오늘 함께 나눈 봉독한 우리 아가서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서의 말씀은 히브리 말로는 쉬르 하쉬림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노래 중의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번역한 것이 바로 영어 성경이죠.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아주 특별한 노래다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노래의 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또 솔로몬이 지은 노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3천의 잠언을 썼고 또 1005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은 이 솔로몬의 기록을 일부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주었고 또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노래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특별히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구절들과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에 참 난해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은 아가서처럼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아름다움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의 지성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은밀한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이 모두가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아가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성소의 성막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성경의 지성소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해하기에 정말 감동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리고 신비함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면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정결한 신부인 우리 성도들과 남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해 주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신부고 나는 내 신랑이다라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 신부다.
단순히 택하신 하나님과 종된 이스라엘의 관계, 나는 주고 너희는 종이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복종해야 돼, 이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장가들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부관계다라는 거죠. 부부관계를 감히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 누가 감히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는가? 질투하기까지 원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감히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나의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도 없고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왜 성경에 넣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흠모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남편 되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또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때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것인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구약 시대 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느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그의 교회를 향해서 그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사이에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목숨 버려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그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신부도 신랑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것이 아니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상충되지 않고 다 일맥상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본질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영적인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영적인 사랑의 노래로 이해한다면 아가서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읽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모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가서 말씀은 1장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전 지역에 포도원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각 곳에 포도원을 두고 있었는데, 하루는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남서쪽에 있는 수넴 마을에 있는 자기의 포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때마침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두 인물은 그 사랑의 교제를 이 포도원을 통해서
긴밀하게 아주 특별한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포도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제목을 우리 말씀에 우리 15절이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 포도원의 의미는 우리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을 갖게 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싹텄고 그곳에서 사랑이 유지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더욱 발전된 곳, 그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깊은 장소인 이 포도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여 그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구절에서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하는 사랑의 구애입니다. 사랑의 아주 절절한 마음을 표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냐면, 술람미 여인이여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왜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와 같이 있자.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에 대한 사랑이요, 또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가자,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함께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과의 나눈 그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 그만큼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는 나와 주님만이 아닌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 동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듯이, 가족이 함께 살듯이 나는 주님과 함께 눕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삶을 동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교제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계절적으로는 그동안 춥고 쌀쌀한 겨울도 지나갔다. 비가 오는 우기도 지나갔다. 이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 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에 이젠 충분한 조건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에는 곧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꽃이 핀 것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아름다운 시간이 왔으니 이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부르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말씀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름다운 얼굴을 내게 좀 보여다오. 내 그 부드러운 소리를 나로 듣게 하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시죠. 주의 성도들이 내 앞에 나서 얼굴 좀 보여다오. 주님께서 항상 기다리시죠. 내 부드러운 음성을 나로 좀 듣게 해다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하고 절절한 애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간절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께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소리를 들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리를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내 얼굴을 좀 내게 보여다오. 내 부드러운 소리로 내게 좀 듣게 해다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교제에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방해꾼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 교제 장소인 포도원이 엉클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5절에 등장하는 여우, 작은 여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작은 여우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장소인 포도원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은 두 사랑하는 연인의 장소인 아름다운 정원 포도원을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로 두 연인의 사랑의 장소이고 또 그곳에서 만남이 지속되었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던 보존되어야 될 장소입니다. 아름답게 가꿔야 할 그 장소가 바로
포도원이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장소,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포도원은 장소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나누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야. 난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적인 개념 하에서 그곳이 바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 여러분들의 포도원이 되는 것이죠. 혹은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고 찾는 그 장소의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직접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교제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장소,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곧 포도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포도원이다라고 오늘 규정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망쳐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말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마음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을 잡으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허물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며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표현된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아름다워야 할 그 장소, 그 아름다워야 할 장소가 무성한 잡초로 볼상사납게 되어버린 것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신랑은 신부와 아름다운 정원, 포도원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까지 잘 관리되어서 달콤한 사랑의 열매인 포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 잘 관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여우가 그것을 시기하는지 그것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포도원의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친밀한 교제의 영적 교훈을 주시는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간절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차원 높은 신앙생활에 신앙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가가 바로 신앙생활의 그 높은 차원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얼만큼 나왔느냐, 성경적인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차원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이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여우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소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악한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꽉꽉 채우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유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일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정원, 그 포도원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장소가 유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마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관리.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기 위한 마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어울릴 만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곧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어떤 신학자는 주님과의 이 교제의 장소를 마음이라고 보았을 때 이 마음을 어항으로 비유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는 금붕어가 살죠. 금붕어를 놓고 기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파트에서 살 때 우리 아들이 펫을 파는 그 펫에 가서 금붕어를 기르기를 원해서 조그만 어항을 사서 금붕어 몇 마리를 이제 넣어서 길렀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때 그 어항을 사서 이제 금붕어를 좀 키우게 했는데 뭐 어린아이가 뭐 기를 줄 압니까? 그리고 수돗물을 그냥 바로 넣으면은 금붕어가 이제 죽죠. 수돗물의 그 독성 때문에. 그래서 수돗물을 받아서 한 하루 정도 지나서 그 위에 있는 물로 이제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붕어가 살죠. 그래서 이제 물을 갈아주고 다 이제 아빠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냥 금붕어를 이제 키우는 재미로, 보는 재미로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갔다 오고 저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갔는데 금붕어가 둥둥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것이죠.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어항을 우리 아들이 창가 쪽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창가 쪽에다 놔두니까 이 직사광선에 이제 물이 데워지고 또 아파트 낮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돌아가니까 물이 그냥 데워져서 이 어항, 소위 말해서 어항 관리가 안 돼서 이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우리의 마음은 어항과 같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데 물고기죠. 물고기 같은 생명이 자라나는데 이 어항 관리를 잘못하면 금붕어가 죽는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게 된다. 생명을 잘 키우고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의 기운이 계속 살아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항을 잘 관리하듯이 무엇을 관리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면 우리의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된다. 왜요? 그곳에서 주님과 나와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바로 거기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포도원이 잘 관리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주님이
그 아름다운 그 잘 관리된 그곳에서 주님과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초가 무성하고 독초가 자라나고 그 안에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조금도 볼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장소로 변화된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일을 여우가 하는 짓입니다. 여우를 잡지 아니하면 마음의 관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늘 사랑으로 동거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그치지 않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구나 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의 소위 추파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간절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주님과의 친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시간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 깊어지는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와의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가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